술 한 잔에 달래보고 친구를 만나서 하소연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어버리죠. 근데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닥쳐오는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이 해석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삶은 그래서 해석인 거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현실의 이 모순된 것 때문에 성도는 참 세상 사람보다 많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직분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아마도 오늘 나오미의 그 말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아주 똑같은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풍족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내가 참 풍요로웠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 인생이 참 비참하게 됐다. 나를 나옴이라, 기쁜 사람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를 슬픈 사람, 슬픔에 잠긴 사람이라고 불러달라 하는 자조 섞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옴이나 우리나 매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호련 단신, 혹과 같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모압에서, 이방 땅 모압에서 믿음의 땅 베들레헴으로 옮겨지는 상황입니다. 등장인물도 3명의 과부에서 2명의 과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도착했다는 사실이 19절 우리가 읽은 처음 부분에 나타납니다. 오늘 19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자 마을 사람들이 반가우면서도 놀란 표정을 짓고 그들을 룻과 나오미를 반깁니다. 근데 이 환대가 그리고 이 영접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의 반응이 그 뒤를 이어서 나타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던 시기가 바로 보리 추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나고 납니다. 한참 본문을 들여봐도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잘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여인이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반겼던 그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왔던 시기가 보리추수 때다 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는 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오미의 베들레헴 도착의 사건이 19절 부분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19절에서는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 중간쯤 보니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했다라는 말과 베들레헴이 항상 같이 따라서 2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던 때가 추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다는 말로 시작해서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3번 반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말을 3번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기법인 것이죠.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왜 나오미의 도착을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여길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대단하고 큰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 나오미의 고향의 도착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일까? 불신앙으로 떠난 여인이 뭐 잘한 일이 있다고 이 여인의 귀향을 남편 모두 잃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겼던 여인까지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을 보고 그것이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 떠들썩하게 보도를 하는 것일까? 동네 사람 누구도 나오미가 오기를 모든 일손을 놓고 학수고대한 것도 아닌데 마치 나오미가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이 놀래면서 반겨 맞이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오미가 꼭 와야 베들레헴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없는데, 나오미가 온다고 해서 베들레헴이 바뀔 이유도 없는데 나오미가 온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대수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뒤집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사실을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이 그들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반드시 베들레헴에 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꼭 베들레헴에 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이 그렇게 적었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베들레헴의 도착 사건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아마도 3번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정든 고향을 떠날 때가 있죠. 조국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곳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든 곳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공부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실패 때문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죠.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대곳이라고 하는 이 장소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자리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복된 일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도, 모든 건물의 구조도, 사람의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믿음의 자리인 것이죠. 아마도 룻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복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화급한 일인가,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라. 인생의 이정표를 세워서, 편말을 세워서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 내 성읍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빨간 리본이나 리본을 표시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대곳에 살든 미국에 살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곳에 살든 미국에 살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네 인생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세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6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내가 의로운 하나님으로 내게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과거에 어찌 됐든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돌아오는 자의 복이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버려야 돼요. 나중엔 다 버립니다. 그러나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인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귀향, 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이 80km가 되든 100km가 되든, 아마 여인의 걸음으로 두 여인이 나오미가 연세가 있다고 봤을 때 보통 젊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3박 4일 걸리는 거리가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멀어도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길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잠이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안 보이시네요? 어디 가셨을까요?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요?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것이죠. 돌아와야 새로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어찌됐든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쉬운 일이겠어요? 가다가도 포기를 할까? 얼마 안 갔는데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잠시 베들레헴에 풍년이, 곡식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그것도 소문이지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 정말 그럴까? 이런저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체면으로 돌아갈까? 대구 주민들이 나를 대구 사거리에서 반길 때, 윤 헤어 샵의 윤 집사님이 나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할까? 60-3번을 내리자마자 화장품 가게 권권사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면이 서서 대구 사거리를 지나갈 수 있을까? 차라리 내 과거를 모르는 모압 땅에서 그냥 평생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드린 대로 귀향, 돌아와야 될 길입니다. 그 돌아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나오미가 베들레헴 오기에 돌아오자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손을 모두 팽개쳐 놓고 나오미에게로 달려갑니다. 나오미, 나오미라고, 아유 개똥이 엄마, 개똥이 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지 않은 듯, 이게 정말 나오미야? 이게 진짜 나오미야? 아니 마님, 아님 사모님, 진짜 사모님이세요? 진짜 마님이세요? 그렇게 잘 사셨던, 그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셨던 당신이 나오미예요? 그렇게 대곳에서 정말 후덕하게 인심 좋게 살았던 당신이 당신이에요? 얼굴도 만져봅니다. 손도 만져봅니다. 반가워서 만져보는데 얼굴이 너무 수척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반가워하지만 그 손과 얼굴을 만져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19절 말씀이죠.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하는 걸 보니까 나오미가 평소에 잘 살았나 봐요. 참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알잖아요. 어제도 정황제일교회 김선일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 아드님 김은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는데 정말 손님이 굉장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축사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김 목사님 잘 사셨나 보더라고요. 초대했던 안 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반겨주시는 것이 참 부러웠나 보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보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알잖아요. 지금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살아생전에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지만 죽어보면 더 잘 아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점수가 아니겠습니까? 평소 아마도 나오미는 그렇게 제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반겨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나타남이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혼자야? 아니 그 어르신은 어디 갔어? 엘르멜렉은 어디 가셨어? 말론과 기련은 어디 갔어? 이 여인은 누구야? 아니 왜 혼자만 왔어? 왜 살림도구는 다 어디 가고 이렇게 호련단신으로 왔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청문회도 아니고 무슨 검사나 경찰 앞에 조소를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 반가워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10년 동안 자기 인생에게 무엇이 벌어졌는지, 10년여간에 자신의 인생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마치 경찰 앞에 조소를 꾸미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죠. 남편이 죽었어.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결혼을 시켰더니 잘 살다가 남편 죽은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 말이 뭐 하기 좋겠어요? 그 말이 뭐 자랑이라고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궁금해서 물어보지만 말하는 나오미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빚쟁이처럼 빨리 얘기해 라고 그 다구치는 촉구하는 그 말에 할 수 없이 말은 하지만 마치 상처에 소금을 들이붓듯이 간장을 들이붓듯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참다 못해 입을 열어요. 그게 20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그냥 말하라고 불러. 제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결코 기쁜 일이 없어. 자식을 키워보니까 기쁜 일이 없어. 사업을 해봐도 별 맛깔스러운 일이 없어. 어떤 일을 해봐도 인생에 즐거움이 없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를 말하라고 불러다오. 동네 사람들에게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던 것이, 너무나 창피해서 그 체면이 말할 수 없이 구겨져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자기가 온 옷을 벗고 마을 사람들 앞에 자기가 그냥 나체로 서 있는 듯한, 벌겨벗긴 상태로 있는 듯한 고통을 그가 겪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어요. 됐어요? 이제 내 실체를 봤으니 속이 시원해요? 나 이제 빈털털이야. 나 과부야. 나 아무 재산도 없어. 숟가락 몽댕이, 젓가락 몽댕이도 없어. 됐어 이제? 나 옛날 부자 나오미가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당신들이 알듯이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런 나오미가 아니야. 이러니 나를 이제 내버려둬. 신경 쓰지 마. 이 두 마디가 나오미의 현실을, 지금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그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랬어?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첫 번째 팀이 와서 물어봐요. 어디를 다치셨어요? 왜 다치셨어요? 의사는 뭐라 그런대요? 그럼 한 팀이 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이 와죠. 왜 그러셨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의사는 뭐라 그래요? 또 답변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나오미의 지금의 현실에 대한 생각은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괴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13절에 두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21절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행색을 하다가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드셨다고 그 아픔을 호소합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묻는 것이 그에겐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 전체를 알고 룻의 스토리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벳을 낳고 그 삶의 노년의 봉양자요, 인생의 기쁨으로 얻었던 그 오벳이라고 하는 손주를 통해서 그 인생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되고 빈털터리의 인생이, 그리고 불행했던 인생이 어떻게 욥처럼 다시 회복이 되는가를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단 말씀이죠. 그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이 나오미의 푸념과 하소연은 틀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보면 훈수를 두잖아요. 보이니까 수가.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일을 당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새기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그리고 아내가 속을 새기고 사업이 안 되고 교인이 시험을 들게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은 재수가 없다, 운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끝나버리는 건데, 믿음의 사람은 왜 교회가 이러냐고, 왜 가정이 이러냐고, 왜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홀대하냐고, 이 현실과 믿음이 충돌을 해서 이 모순이 돼서 맞지가 않아서 더 괴롭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은 정말 맞는 말일까? 회복 불능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는 걸까?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말이죠,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조만간 2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며느리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떼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나간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고, 그 밭에 이삭을 줍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나오미 며느리인 룻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보아스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마침내 보아스가 출장에서 돌아와서 룻과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어려움에 처할 때 이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를 징벌하셨다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그것이 결코 옳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22절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때였다는 것이죠.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그 텅 빈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 좀 더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지를 몰라요.
대학에 한번 실패해 본 것, 사업에 한번 실패해 본 것이 오히려 그 다음 단계, 더 나은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요. 좋은 대학을 못 나온 것이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나온 애들이 보지 못하는 인생의 세계를 좋은 대학을 못 나온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졸업장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좋은 대학 나와서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지방대학을 나왔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압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오미 자신은 나오미라고 자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어디로 봐도, 동네 사람도,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래, 너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너는 이제 기쁜 자가 아니라 슬픈 자야, 그래, 잘됐다, 너는 이제 마라야, 쓴맛을 보고 살아라 라고 기록하거나 말하거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부분이 아무 데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인생 힘들고 내 인생 어려워도,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괴로운 인생이 지속이 돼도 너는 여전히 나오미야. 하나님 눈에는 믿는 백성이 여전히 나오미라고 해요. 이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자신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눈에 나오미는 나오미인 거예요. 택한 백성은 괴로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를 해도 하나님 눈에는 나오미인 거죠. 마라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마라인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마라가 아닌 나오미인 거죠. 동네 사람 누구도 남편 잃고 자식 잃었다고, 재산 잃었다고, 너 그때 마님으로 떵떵거리며 나한테 위세하고 살았지, 꼴 좋다, 그래, 너에게는 마라가 딱이야, 제격이야, 그렇게 말하는 동네 사람 없어요. 당신은 나오미예요. 여전히 언제나 나오미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도 요한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이런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가 직접 독생자가 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율법이, 그리고 사탄이 너를 죄인으로 얘기하지만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내 눈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의 존재야, 나오미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것은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인다고 집을 나갔어도 그 자식이 자식이 아닙니까? 그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비어 돌아온 인생은 끝까지 빈 인생이 아닙니다. 볼이 추수 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내가 계획하지 않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빈 인생을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도착했다는 말로 시작을 해서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도착했다는 말로 끝나고, 그 사이에 동네 사람들과 나오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 아시죠?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해 못할 사건이 있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